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자.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기적이 엄청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공창이 있어라 하니까 공창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생겨났고,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죠? 이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지만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서 다 뭐 진화론 이런 걸 가르친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뭐 인간적인 모든 이론, 인간적인 주장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입니다. 창세기,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어떤 기적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통과해서 나아가는 것.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 무렵에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마치 나는요, 홍해를 지나가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통과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당시 느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그때 생각했던 그 느낌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도 애굽을 떠나시고 홍해를 지나가시고 광야를 거쳐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다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오늘 성경 본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나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의 기적.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의 기적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이 생기죠. 그런데 뭐 하면 끝난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의심,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틀렸구나. 하나님만이 최고구나.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의심,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세상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열심히 믿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믿으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요. 사자굴에 열심히 의를 구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선하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세상에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그게 발각이 돼갖고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의를 구하며 살아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 그게 여러분 인생살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바로 그렇게 그래요. 올바르게 살아도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함을 받아갖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다니엘을 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가득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시상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거예요. 모든 자들 다 거기 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시상에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금시상에 우상에게 절합니까? 그래서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쇠를 녹이는 게 바로 풀무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이 없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굳게 믿고 승리하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 시내 광야는요 농사 지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았죠. 그 사막 지대는요 물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정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어디서 나겠어요? 가다가 이제 오아시스 이런 데가 있는 데도 있지만요. 그러나 없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갖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없고요.
못 마셔서 갈증 때문에 못 마셔서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일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 때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세상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강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물의 환란, 불의 환란, 제일 큰 환란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쓸어가 버리죠. 그죠? 근데 그런 큰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을 우리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문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속으로 통문히 아주 침통하게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가셨어요. 그 무덤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나사로가. 나사로가 누구예요?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사로가 예수님뿐만 아니고 제자들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주님이 우리 친구라고 말할 정도 됐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갖다가 굴로 팝니다, 그죠? 굴로 파서 안에 어느 공간이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앞을 입구를 갖다가 돌로 막아놔요. 왜냐하면 안 막아놓으면 짐승들이 막 틈타고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훔쳐가고 막 그러잖아요.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둡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묻히신 곳, 거기에 지금 무슨 교회를 세워놨는데요. 교회 이름이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 자리에 바로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거기에 여러분, 성지 순례를 여러분, 제가 그때 2002년도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안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면 참 좋아요. 믿음의 큰 도전이 됩니다. 저는요, 2002년도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면서요, 그 차창 밖으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풍경, 이런 나사렛에도 가고, 예수님 살아셨던 나사렛, 또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많은 지역을 이제 가면서요.
저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 보이는 풍경 그 보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눈이 뚫어지도록 봤어요. 눈이 뚫어지도록. 그만큼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 길을 갖다가 내가 같이 지금 걷고 있고 그것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 현장이잖아요. 그 생각하니까요. 오, 몸에 전율이 오더라. 전율. 그러면서요. 아마 눈이 뚫어지도록 그 현장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안장된 그곳에 성묘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마 교회 높이가 우리 건물 청수를 하면 한 4, 5층 정도 될까? 그 정도는 높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일단은 보니까 어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뭐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될까? 300평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 십자가가 크게 써 있고, 그리고요, 앞에는 이제 의자도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의자를 좀 놔놓고. 그리고 예수님 안장되신 무덤이죠. 무덤이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도 오래돼 갖고요. 그 기억으로는 계단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계단을 조금 몇 계단 내려가요. 내려가면 좀 하는 공간이 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무덤인 거죠. 그런데 한쪽에 침대 같은 곳이 있어요. 침대. 마치 침대처럼 생겼어요. 그냥 돌로 된 거죠. 그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둔 곳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누우셨던 그 돌침대 있죠. 그걸 보면서 그럼 그까지가 이제 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성묘교회의 모습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라사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입구를 뭘로 막았다 그랬죠? 돌로. 그래서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누이 여동생이죠. 마르다가 가라사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 지역은, 이스라엘 그 지역은 아열대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덥습니다.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더워요. 더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 지역은요. 우리나라는 보통 몇일장을 합니까? 3일장을 하잖아요. 그 지역은요, 주로요, 1일장을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벌써 장례 다 치렀습니다. 그렇죠?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기도 응답이고 문제 해결이고 치료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믿으면,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을 누리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 응답의 원리.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죠. 그냥 보통은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으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니까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인데 잘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믿어지면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겠죠.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신나고 기도도 신나고 봉사도 신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전도도 신나고 잘 믿어지면 그럴 거예요. 근데 잘 안 믿어지니까 의심이 자꾸 들어오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 생활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니까 그러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여러분 믿음 약한 걸 주님 아세요. 잘 믿는다는 게 힘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내게 기다시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할렐루야. 기다시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이라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응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믿음 생활 자체가 그냥 힘을 확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겨자씨 그 믿음 어떻게 얻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래도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는 가운데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뭐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나옵니다. 일단 겨자씨의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믿고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믿음 부족하지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복음서에 쭉 읽다 보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식간에.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실 때요. 순식간에 바로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바로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의심이 드시면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응답이 돼서 옵니다. 기적으로 오고요. 치료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자,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42절에 보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와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항상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걸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신다는 것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일부러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말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끝나.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못 만나신 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만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문제, 특별히 의심 문제 잘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을 통하여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큰 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감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